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74년 전 첫 국회가 기도로 출발했던 빛나는 신앙의 역사를 겸허하게 되돌아봅니다. 74년 전에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때 재원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독립민주국이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사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분이 있었어요.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할 때 모두가 일동기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시작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헌절에 맞는 주일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깊이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대를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점점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며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낙심할 일 많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늙었습니다. 많이 낡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더 닮아 우리는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낮추지 마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에 위로를 받을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터무니없을 만큼 높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심으로 주시는 위로가 성경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춘기 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항하고 튀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 마음이 복장이 터집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잔꾀를 내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그 방법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랬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같이 풍랑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풍랑의 원인인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드러난 문제도 있지만 은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 던지십시오. 던지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가정의 풍랑도 나라의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혹 문제의 원인을 알고도 주저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아는데 머뭇거리고,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서 지체하고 버팅기는 것, 그런 거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결단을 했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갈 바에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준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 교회 나강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가난을 저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난에도 감사 기도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사라져서 실종 신고가 된 10살짜리 초등학생 조유나 양의 가족이 지난 6월 29일 완도 갯벌의 자동차 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어느 가정의 20대 아들과 딸이 부모님께 아빠, 엄마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부모는 신혼 초 시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망해서 시아버지 대신 20년 넘게 빚을 갚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빚을 갚고 있고, 교회 사무간사로 일하는 며느리는 4년 후에 은퇴인데 그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여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3가지를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분들이 경기도에 사는데 어린 2 자녀를 데리고 전철을 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에 1,000원짜리 식권을 2개 사서 아이들과 함께 배부르게 밥을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딸아이가 자라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는데 그해 12월 31일 밤에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고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딸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군대 간 아들이 연말에 휴가를 왔는데 아들에게 엄마 아빠랑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준 것이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시아버지 때문에 진 빚을 모두 다 갚게 해주시고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월급을 받아 빚을 갚고 있고 아직도 4년이나 더 빚을 갚아야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어떤 한국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대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벌여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내분의 남동생의 아들, 그 조카를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그렇게 기르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내를 더욱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었고요. 이 남편은 아들처럼 지내던 조카에게 자기 사업을 맡기고 아내를 간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극진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슬픔 가운데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사업을 맡겼던 그 조카가 몰래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것이에요. 아내를 잃고 상심한 남편은 조카에게 큰 실망을 했고 조카의 죄를 묻지 않는 대신에 그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고치도록 하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껴왔던 이 조카에게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그런 유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남은 자산의 1센트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자신의 부인의 치료를 맡았던 암병원에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유언장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조카가 도둑질한 돈은 10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0억을 탐내다가 200억을 놓치게 된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돈에 욕심을 낸 것도 있겠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고모와 고모부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조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 마지막 축복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정약용이 낙향을 해서 친지들과 함께 정자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권세와 명예를 거머쥐었으니 분통 터질 일이 아닌가. 그러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함부로 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더랍니다. 저 말은 짐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풀과 콩만 축내는구나. 그 말을 들은 정약용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이라고 해도 함부로 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정약용에게 핀찬을 하며 말하더랍니다. 자네와 함께 있으면 입이라도 꿰매고 있어야겠네. 그러면 품평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하는 저 바위에게는 마음대로 품평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자 정약용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저 바위에 대해서 칭찬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칭찬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가리켜서 바위마저도 칭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품석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살리고 칭찬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의 작은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입니다. 이진 선수가 승리를 이끄는 비결을 들려주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도록 저주하게 되실 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이 되도록 저주하게 되실 것이다. 감사는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주신 복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받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계속 지키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복 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요, 제자들에게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남편이 감사하다, 내 아내가 고맙다 여겨질 때 그 남편, 그 아내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없으면 이 옆에 내가 되고 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감사하게 여길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복을 담는 그릇을 잘 준비하고 그 복을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케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부족해 보이면,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고 힘드냐, 얼마나 빡빡한 세상이냐, 참 힘들고 어렵지, 저 사람들 기도 시간을 내가 대신 채우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쭉 앞쪽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원문을 살펴보면은 진리에 대한 두려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살면은 손해될 것이 두려워서 지키지 못한다. 교회의 약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몫인 겁니다. 그것은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 탓만 하고 남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것은 제가 감당할 일이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약점이 이것이군요. 그 약점을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문제를 내 문제라 여기고 내가 그 부족을 채운다면은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환난들, 역경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